말씀은 잠언 3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제목이죠. 그런데 사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이 내용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유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일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2022년도 우리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한 해를 지나가면서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내년에는 필요 없는 제목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언 3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신 이 말씀이 수천 년 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점에 가끔 이렇게 가보면은요, 의외로 행복에 대해서 쓴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행복학 교과서, 교과서가, 행복에도 교과서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 저자는 이 책이 행복을 위한 교과서다 이런 뜻이겠죠. 행복 전도사, 행복에 관한 57가지 좋은 행복 시크릿, 완전한 행복, 이런 행복에 대해서 책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복은 누구나 좋아하는 보편적인 말이기 때문에 제목으로 삼은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행복에 관한 책들이 왜 이렇게 계속 출간되고 있는가? 왜 이렇게 행복에 관한 책들이 계속 나오고, 왜 사람들은 계속 행복에 관한 책들을 읽고 있는가? 행복에 관한 57가지의 조언 가지고는 안 되는가? 완전한 행복이라는 책을 가지고 더 이상 행복에 관해서 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책은 아닌가? 어느 정도 읽으면은 행복해져야 되겠고, 또 그러면은 더 이상 출판도 말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행복에 관한 책들은 많이 있는가 하는 그런 약간의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행복이라는 책을 이렇게 서평을 하는 걸 봤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최소한 이 책은 행복에 관한 책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저자의 책을 읽을 때는 제목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행복에 관한 완전한 행복, 행복 시크릿하고 제목을 붙이지만은 뭔가 빠져 있다. 행복하고 좀 먼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뭔가 그 안에 꼭 필요한 것, 에센스가 빠져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또 찾고 또 출판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어야 하는가,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가 하는 책이 잠언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잠언의 주제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어떤 인생이 정말 행복하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잠언의 주제입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품이 있는 것이라고 잠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2절에 보면은 지혜가 없으면은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은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다 하는 것은 without discretion 해가지고 지혜가 없으면 그런 뜻이에요. 아름답기는 아름다운데 지혜가 없으면은 돼지 코에 금고리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외모는 잘생겼는데 지혜가 없으면은 예전보다도 훨씬 더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돼지 코에 금고리가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지혜가 없으면은 더 꼴불견이라는 것이에요. 잠언 14장 24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루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만약에 어리석은 자가, 지혜가 없는 자가 부자가 되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 자체는 자기가 어리석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를 가지고 계속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고 표현하고 돌아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말을 아무리 잘해도, 말로 먹고 살아도, 말로 국회의원이 됐어도 지혜롭지 못하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미련한 소리나 하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잘했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혜롭지 못하면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말을 통해서 나는 미련한 자구나 하는 것을 막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뉴스를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저렇게 미련한 소리를 계속 떠들고 있구나. 지혜 없는 말을 쏟아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자주 느끼게 됩니다. 행복의 열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바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 넘버1은요. 하나님, 내 아들이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딸이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큼 더 넘버1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온다 하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그것이 베이스고 그것이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학교도 코너스톤 크리스찬 스쿨이죠. 근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은요, 이 학교의 어떤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것 자체가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주 깊이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라는 것이에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하나님을 아주 아주 깊이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이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믿음이라. 여호와를 트러스트한다는 것이 바로 트러스트한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고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행복의 열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네 삶을 평탄하게 해주겠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렇게 살아야지 네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네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생각으로 인생을 결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네 인생의 결정자가 네라고 생각하느냐? 모든 판단의 기준이 너냐? 그러면 너는 지금 네 명철을 의지해서 살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는 뜻은 우리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판단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올바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걸로 끝인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뭔가?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는 인간이다. 그걸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관계 설정이 먼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1차적인 관계 설정부터 시작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상상도 못하잖아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 먼 이야기 같아요. 저 밤에 별에서 반짝하는 별이요, 몇만 년 전에 그쪽에서 반짝한 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우주는 광대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인가? 작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돼요. 어떤 면에서 먼지 같은 존재. 마치 하나님께서 화가라면은 나는 그 중에 한 폭의 그림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색으로 지워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 나라는 존재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없으면은 나는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은 나는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 생각 뺏어버리면은 나는 nothing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 자랑하지? 뭐 자랑하니 지금?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은 내가 아무것도 누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업 주시고, 은사 주시고, 생각까지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 의존적인 존재다. 이걸 늘 우리의 존재 속에서 실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인정하다는 단어는 영어로 acknowledge인데요. 이거는 knowledge에서 나왔어요. 범사의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라는 거예요. 모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아는가? 범사의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절대 주권자다. 그걸 늘 인정하라는 것이.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을 컨트롤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다. 범사에 하나님은 지금 in control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우면서 범사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의도는 구별된 의도예요. 사랑의 의도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불공평한 일방적인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세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코 우리에게 대한 선한 거룩한 의도를 놓치는 분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신실함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범사에서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 그걸 늘 붙잡으면 설령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실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실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다시 생각하고 다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나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은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같은 것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매를 맞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때조차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세상이 무서울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하나도 없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또 이 신앙,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거룩한 의도를 가지시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계신다. 이 생각, 이 담대한, 이 어떻게 보면 뻔뻔함, 이걸 가지고 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서 은혜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걸 귀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의지적으로 애씀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하면서 의지적으로 알아가려는 애씀과 노력이 우리 가운데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자주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쪽으로 말려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때 말려 들어가지 않은 비결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에 중심에 두는 것이에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실패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 순간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지금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지금 의도하고 계시는가? 이 일을 늘 우리가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은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지금 관여하고 계시는 것을 금방 우리 느낄 수 있어. 언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다 그쪽에다 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면서 우리의 귀를 열면은 정말 구체적으로 소름이 끼칠 만큼 하나님의 움직임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실패 가운데 있다면은요, 이 가운데서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릴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말씀 안에서 늘 배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얼마나 얽히고 설킨 것이 인간관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은혜의 손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그 관계를 자꾸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풀리는 것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저 뒤쪽에서부터 실타래를 하나 풀어가지고 갑자기 상황 종료가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지난 주간도 그런 일을 경험을 했어요. 야, 이건 풀리지 않다. 풀리지 않은 일인데. 그러나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네 길을 똑바로 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상황을 조명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아,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아, 이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담대함도 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우리는 간증돼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가 똑바로 가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He will make straight your path. 하나님께서 네 길을 바르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네 인생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요,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예요. 그런데 우리 거꾸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 길이 어느 길입니까? 제가 이걸 해야 될까요? 이건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보여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거꾸로 뒤집은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면요, 비슷한 것 같는데 순서를 자꾸 바꿔요, 우리가. 저는 오랫동안 그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한두 번 만난 거 아니에요. 신앙적으로는 대단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순서를 뒤바꾸고 있어요. 다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틀렸죠. 다 결정해 놓고 다 틀린 결정, 자기 욕심대로 다 결정해 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대단히 신앙적인 것 같죠.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하고 하니까. 그런 순서가 뒤바뀐 거야. 순서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순서를 늘 우리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꾸 어려운 거예요. 뒤바꾸니까. 뒤바꾸면 어려워져요. 안 돼요. 일이 잘 안 풀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절대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좀 이상한 말을 쓴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요, 까불지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거죠. 뭐 자랑하고 뭐 내가 뭐 한 것 같지 마 이러고 까불지 말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믿음은 당당한 것이 믿음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입은 내 실패 가운데서도 내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씨름하고 계신다. 그 신앙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창조주예요. 신이에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걸 늘 실존적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범사에 지금 간섭하시고 계시는데 늘 인자와 성실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매 순간 당면한 일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돼요.
한순간순간 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정해야 돼. 그 결정이 언제 해야 돼? 지금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컨빅트 할 때마다 그때 결정하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대단히 현재적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결정해야 되는. 내일 모레 1년 후에 2023년부터 그게 아니라요.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면은 그때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은 무엇인가? 나의 은사 중에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가? 그것이 확증이 오면은요, 확증이 오면 그때 행동으로 그냥 결단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컨빅트 할 때마다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이 아닌 얘기죠.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했고, 이 말씀이 여러분 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라틴어로 쓰여진 거 여러분들에게 읽지도 못하는 거 주고 있지 않잖아요. 한국말 성경 주시고, 영어 하면은 영어 또 성경 옆에 다 붙여주시고, 한국말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또 쉬운 성경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방으로 노력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단어 하나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60번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습관이 고정적으로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 위해서는 40일 동안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 친한 친구 중에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계속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 막 무슨 회장도, 선교회 회장도 하는데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담배를. 그러는데 이틀, 3일, 4일, 5일, 40일 됐다 하고 카톡이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40일이면 이제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참았으면 참는 게 아까워서도 담배 끊는다. 하나의 습관이 고정되기 위해서도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60번이니 40일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것이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큰 거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오늘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결단하고, 용서할 일이 있으면은 오늘 용서하고, 죄에서 떠날 일이 있으면은 오늘 떠나고, 헌신할 일이 있으면은 오늘 헌신하고, 내 자존심 내려놓을 일이 있으면은 오늘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요, 저는 연말 돼가지고 동창 모임을 이렇게 갔더니요, 뭐 이렇게 잔을 다 들으라 그래가지고 뭐 회장이 그러더군요. 빠삐용 그런 거예요. 빠삐용. 그게 무슨 뜻인가 몰랐어요. 빠삐용. 빠지지 말고, 뭐 삐지지 말고, 용서하면서 살자, 이런 뜻이에요. 빠삐용, 뭐 이런 뜻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용서하면서 살자고 그러는데, 크리스찬이 그렇게 못할 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고백하면은 세상에 용서 못할 거가 뭐가 있느냐 것이.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냐면은 주의 나라가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 예수님 닮아가는 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오늘 잠언 3장 4절에 의하면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은 자.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은총,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사람들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 이 사람이 행복한 자예요. 네가 반드시 행복하게 내가 네 인생을 인도해 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행복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 2023년도에는 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귀중한 분이다, 저 사람 참 귀하신 분이다,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